할렐루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 예배, 그리고 교회, 또 주일학교, 또 선교의 사역까지 새해에는 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깨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지 않는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붙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일학교와 성도의 사역지까지 하나님 앞에 세대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도가, 이 땅의 찬양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게 합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신앙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한 주간 지치고 고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회로 나와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무엘하, 이 뒤에 있는 사무엘하 22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뒤에 있는 사무엘하 22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22장 48절로 50절 말씀도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자랑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도 길고 이 제목도 참 깁니다.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셨던 또 귀한 소식들을 좀 먼저 짧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중보자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제가 2016년도 처음 중보교회 왔을 때 섭섭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면은 대표기도를 하실 때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기도 다 해주시는데 이제 전도사님 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도 목록에 없구나.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가질 때도 있었는데 역시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참 많아지셨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로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항상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항상 이제 아내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아직 이렇게 생기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이 기도자들의 힘이 되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잘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 땅에 또 귀한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중보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고 이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 이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들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참 욕도 많이 하고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사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쉽게 그의 모습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모습도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을 보았는데 앞에 있는 이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인데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취했을 때도 있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때도 분명히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뒤이어서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도 쌓았던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인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울 왕이 점점 미지근해지더니 차가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안타깝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동일한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워져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되돌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십니까? 첫 만남의 그 뜨거웠던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 순간 그대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지근해지고 이젠 차가워져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그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열려 있음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마찬가지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사울 역시 뜨거웠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제 미지근해지고 심지어 차가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굉장히 상반되게 항상 비교되게 이야기되는 이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더 큰 죄를 지었죠. 10계명도 어기는 죄를 지었죠. 자신의 부하도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항상 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돌이켰는데 왜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는가? 오히려 더 큰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돌이키고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그가 돌이키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입니다.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의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내비뒀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에 책망합니다. 그러다 지금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할까 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안 좋은 말을 할까 봐 그랬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나가야 할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사람들의 말과 평가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식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또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울 왕, 죄는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이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낮아진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와 이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마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지금 그는 사람들의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죠. 지금은 그는 체면은 다 뒤로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금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청을 사무엘에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단 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그의 모습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극에 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면서 자신의 인정보다, 자신의 가치보다 이 다윗을 더욱더 크게 여겨버리죠. 사람들만을 의식했던 그 사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인정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인정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가치보다 이 다윗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요, 결국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의 인정 욕구가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 그를 파멸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이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사모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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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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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는 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내 감사를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들을 의식하여 두려워하여 파멸결로 갔던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만 사람들을 더욱더 의식하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귀한 삶을, 기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의 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져 버린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내게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뜨거워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게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우리가 버려야 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으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람의 인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이 선제적인 이치를 잊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가 돌아서야 할,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따라가야 할, 닮아가야 할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 앞서 사무엘하 말씀 22장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될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48절 50절 말씀 함께 봤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수많은 감사의 고백을 했던 시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먼 비석이겠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을 텐데 광개토 대왕 릉비예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 들어보셨죠? 중국까지 막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광개토 대왕인데요. 이 광개토 대왕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릉비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이 장수왕이 이 왕 비석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광개토 대왕을 어떻게 보니 찬양하면서 인정하면서 세운 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 광개토 대왕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승리를 이룩하고 또 영토를 확장해 간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 역시도 이 광개토 대왕처럼 전쟁의 때에 살아갔죠. 수많은 전쟁에서 앞장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16강에 진출해 쾌거를 이루고 돌아온 태극전사들을 향해서 엄청난 칭송을 하고 박수를 막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런 업적을 되게 기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도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찬양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왕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리 이스라엘 왕 대단하시다. 라면서 많은 칭찬들과 인정들을 그에게 계속해서 보내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다라고 나를 찬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겠지만 연약한 우리는 참 이 영광을 내가 소유하려는 욕구들이 막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말미암아 이 내가 해냈다라는 그런 것을 이러한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해주고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줄 때 그 역시도 분명 내가 정말 잘 싸우고 돌아왔다. 내가 대단한 전략을 세웠다. 나의 군사전 정말 잘 훈련되었다. 잘 훈련시켰다. 이런 마음들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편을 통해서 또는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공로를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 모습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한 거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습관적인 어떻게 보면 영광 돌리는 행위, 이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이어서 이 본문으로 보았던 이 사무엘하 22장 48절로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다라는 거 아니죠. 자기가 원수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발 앞에 굴복한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49절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50절에서도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뭐를 해요? 대단한 다윗입니다. 다윗 당신이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 앞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요,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지금 잘하는 말로 바꾸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시상을 보게 되면은, 종종 이제 크리스천 연예인들 상을 받게 되면은 막 감사한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처음 또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막 받아요. 상을 받아서 충분히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박수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멋진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는 박수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를 하시면서 특송 또는 찬양을 하시면서 받는 박수들, 영광들,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길지만 이 두 가지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무엘상은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전자의 모습이 아닌 후자의 모습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은혜를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룩해온 여태까지의 업적들이 아마 12월 달까지의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잘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한 것 아니고 하나님 해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수고했다, 내게 잘한다라고 박수 쳐줬지만 다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12월 달까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라는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여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영광들, 박수들,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12월까지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중보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거절하여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주님에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알려주신 자녀들 아버지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가야 될 길로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